옛날에 이 코미디 보면은 이 거꾸리와 장다리 또 서수남과 하청일 이런 명콤비들이 있죠. 그 콤비들이 함께 나와서 여러 가지 함께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혹은 만담을 하면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마치 거꾸리와 장다리 혹은 서수남과 하청일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명콤비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는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하고 이제 사도의 길을 가는데 그가 먼저 그를 이끌어준 멘토였으며 또 가장 친한 친구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의 지평을 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건대 그는 다른 사람들을 되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온유하고 인화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친한 친구였고 또 바울이 이 사도의 길을 가는데 이 바나바는 그 길을 인도해 준 멘토였습니다. 또한 함께 이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여는데 함께 일했던 동역자였으며 또 바나바는 그 성품이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갈등하는 단계가 됐고 심히 다투어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이 좋고 또 서로 팀워크도 잘 맞고 또 서로에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또 주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도 때로는 갈등의 지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 위기 대처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급변해 나가고 또 조그만 일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옛날에는 그냥 뭐 웬만하면 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뭐 하나라도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토시를 달고 또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을 잘 다루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세상, 싸움과 다툼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진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다투겠고 민족과 민족이 다툴 것이다 하면서 갈등이 많아지고 분열이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서로 양분이 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쪽에서 반대하면 저쪽에서 찬성하고 저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는 끊임없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만 그럴까요? 제가 가정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가정들도 보면은 갈등이 많아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다 덮고 은혜로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서로를 오해하고 원망하면서 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행복하다는 게 갈등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 돼버릴 정도로 갈등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다룰 것인가? 전 특별히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된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한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서로를 갈등하게 만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심히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을 복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혹은 어떤 모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며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일까요? 먼저
믿음의 삶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도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37절과 38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마 이 마가가 함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함께 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마가가 약속을 어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되게 상심했고 마가에게 되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건 옳지 않다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바나바와 갈등이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다른 길, 지금까지는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였다면 이제는 각자의 갈을 기는 각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마가 같은 사람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운데서 어떤 관계 속에서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괜히 바울과 바나바처럼 좋은 사이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는 어떻게 한 거예요? 동정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요, 물론 마가는 이해하지만,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간다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도 보면요, 좋은 사이를 꼭 깨트리는 마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 가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주변에 이 성도님들의 사회생활 얘기 들어보면요, 이 좋은 관계를 꼭 깨트리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요, 앞에서는 막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뒷담화 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대놓고 막 나를 막 이렇게 모욕 주거나 또 차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그 어떤 예능 프로에 보니까 환불 원정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하필은 환불 원정대인가 해서 보니까 여자 가수 4명을 결성해서 가수로 곡을 만들었는데 왜 이름을 하필은 환불 원정대인가 했더니 보니까는 그 4명의 여자가 저희 돈을 환불 받으러 가면은 꼼짝없이 주인이 돈을 줄 것 같이 센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왜 사람들은 저런 센 언니가 지금 옆에 해서 내 대신 좀 속 시원하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이름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막 뭔가 나를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내 대신 이 환불 연정대 센 언니가 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그냥 내 문제를 딱 해결해 주면 그냥 속이 후련할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요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한 것은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니 한 핏줄에서 자란 형제들도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맞이인데 제 동생들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오너라 하면 저리 갔는데요, 요즘은 좀 올 수 있겠니? 제가 부탁을 해야만 이제 가히 와주는 정도가 됐어요. 눈치 보면서 저도 이제 동생들 눈치 보면서 살면서 이제 내가 조심해야지, 옛날 생각하고 젊었을 때 어릴 때 생각하고 동생들 대했다가는 또 갈등이 생기겠구나 해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조그만 것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런데 같은 핏줄을 어릴 때부터 함께 보고 자라고 서로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사이들도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오해가 생기고 미워하고 다투는데, 하물며 바깥에서 어찌어찌하다 만난 사이가 어떻게 늘 화목하고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존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형제들하고 다투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불완전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도 서로 심히 다퉜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다툼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문제로만 볼 것이냐,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만 가야 되는가. 이 많은 이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경우가 뭐냐면 교회 가면은 그 갈등이 싫다는 거예요. 가면은 또 텃세 부리는 성도가 있고 또 자기를 뭔가 차별대우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또 만나면은 막 네 편대라 내 편대라 싸우는 게 싫고 나 그게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갈등을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회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게 뭐예요? 학생들이 학기 말만 되면은 시험을 볼 때 시험지 위에 제일 써 있는 게 뭐예요? 문제예요. 근데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뭐가 될까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 갈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입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따라서 각자의 선교지를 향해 나간 거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각자의 선교지를 가면서 이 갈등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못 본 척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다만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것을 기회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은 게 뭐였냐면 각자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다.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각 부서들이 점점 더 분화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많이 성장하지 않았지만 이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도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역할들도 분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떨 때는 한 사람이 감당하던 사역을 둘로 나눠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혼자 다 하던 일을 이제는 내가 혼자 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역은 새로운 아무개 집사한테 맡기고 나는 이쪽만 집중해야겠구나. 분화가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현대는 너무나 관계가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기 바쁘고 난 문제가 싫어. 도망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그 자리에 가면 여전히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어쩌면 지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쳐야 될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가 가난할 때, 굶주리고 가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자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에게 그런 사명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단체가 있죠. 그게 국가예요. 요즘 국가에서 하는 복지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게 느껴져요. 뭘 좀 도와줄래도 도와줄 데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좀 그동안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서 이 쌀이 한 3포대가 지금 계속 몇 달째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 쌀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떡을 해 먹어야 되나?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 오래된 쌀은 떡 해 먹어도 맛이 없다고. 그렇다고 또 그 쌀 치운다고 떡 해봤자 사실은 쌀값보다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줄까 했더니 보니까 뭐 그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어찌어찌 하다가 마침 한 군데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럼 그쪽에 한번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이제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더 좋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다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것은 그곳에 갈등을 중재해주고 또 그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 뭔가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운데서 그걸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화평한 것으로, 하나님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을 화평케 만드는 역할,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사명이면서 또 믿음을 가진 자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자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등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요청하는 또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갈등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제가 옛날에 보면 어떤 신앙을 보면은요, 갈등을 회피하는 믿음이 있어요. 문제만 있으면 도망쳐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안에 사고가 났으면, 집 형제끼리 싸우거나 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집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전화가 와야 하살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발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지, 저 먼 뒤에서 갈라진 다음에 나타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에 있는 그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 피차 갈라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코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따로 출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갈라선다는 게 뭐예요? 따로 출발한다. 뭐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어감이 좀 다르죠. 여기 심히 다퉜다는 것을 여러분들 무슨 서로 미워하고 원망했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성품을 마음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 때는 인자하고 온유하고 소위 말하는 거룩한 말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너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차 다퉜다는 것은 서로 원망하고 오해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 영적인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이 선교사와 나와 이거 비전이 다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의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 목회의 방법이 다른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면적인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름한 거예요. 지금 같이는 가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꾸 바나바 선교사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마가가 갑자기 변덕을 부린 바람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는 게 저는 편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또 바나바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주님, 이 바울 선교사가 마가를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는데 저는 이 마가를 보면 참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때는 좀 실수했지만 다시 품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내에 갈등이 있죠. 그러면요,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덮어둬. 근데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몸속에 병이 있는 걸 보고 덮을 때는 어떨 때예요? 포기할 때예요. 몸을 열어봤는데 이게 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덮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치료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스를 들고 과감하게 절개를 하고 아픈 병든 부위를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덮어두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갈등은요, 덮어놓으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곰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큰 갈등이 터질 때는요, 하필이면 그때 뭔가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덮어놓은 것, 묵은 감정이 쌓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간에 정말 어떻게 소위 이혼하지 않고 잘 살 것인가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에 보면은 제일 위험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제일 위험하대요.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덮어두지. 덮었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덩이처럼 골마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예를 들면 한쪽에서 뭔가 좀 말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위기가 오면요, 그게 터지면서 순식간에 이혼해버린다. 오히려 평소에 잘 싸우는 부부는 이혼 안 한대요.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는데도 헤어지지 않은 걸 보면 뭐라는 거예요? 싸우는 법도 알지만 싸움을 해결하는 법도 알기 때문에 저 부부는 죽을 때까지 싸워도 안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싸울 땐 싸우고 풀 때는 풀 줄 아는 법을 아는 부부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푸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푸는 법을 모르니까 싸우는 게 무서워서 계속 참고 덮어두면은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폭발하면 더 심각하게 분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제가 보면은요, 오랜 세월 덮어놓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혹은 성도 내부 간에 서로가 조그만 일에 서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는데, 덮어둬 하면서 그게 속에 덮어놨지만 마음속에서는 덮어진 게 아니죠. 계속 그게 골마진 거예요. 그러다 어떤 계기가 딱 터졌을 때, 주위에 제일 많이 터지는 계기가 보면은 담임 목사가 바뀔 때라든지 혹은 교회가 어떤 큰 계획을 어떤 변화를 줄 때, 그때 그게 그냥 꽝 터져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둘 게 아니라 열어서 해결을 해야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만 되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우리의 지혜가 내 지혜가 그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문제도 안 생기죠. 그렇죠? 결국 문제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그게 쌍방이지 모든 인간관계는 일방이 없어요. 하다못해 7대3, 2대8이라도 되지 다 쌍방인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만드는데 나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싸움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미워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 바울 정말 너무 사랑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나바는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이 어리석고 죄인으로 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제가 이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귀한 은인입니다. 제가 저분을 어떻게 위로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한 개인을 치료하실 때 그것은요, 회복이죠. 몸을 치료하면 몸이 회복이 되고, 마음을 치료하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면요, 그것에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를 줍니다. 그 성령께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치유할 때는요, 성령이 치유한 집단에는 신뢰가 생겨요. 어떤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요,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왜 행복하냐? 믿음의 가정은 성령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회복됐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높아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치유가 되면은요, 공동체가 치유가 되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이 나라의 분열을 치유하는 것도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한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이전에 그 갈등이 있을 때보다 더 견고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애들은 어쩌면서 큰다 그랬어요? 아프면서 큰다 그랬잖아요. 그걸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등이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뭔가 체인지,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함께 일하던 어떤 모임들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러 가다가 서로 갈등이 생긴 것처럼, 그것을 왜 우리 이렇게 싸워야 되지? 나 힘들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 이 만남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서로 귀한 팀워크가 깨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주셨죠. 이제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둘이 같이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만큼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소위 말하는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둘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파트너,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니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는 각자 새로운 선교지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만큼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요, 바울이 바나바가 주도하며 이 선교를 하면서 갔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멘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교 사명에 제일 주도했던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섬길 때 보면요, 먼저 바나바의 역할을 하고 바울을 따르던 바울 같은 역할을 하던 성도님이 어느 순간 거꾸로 돼서 바울 같은 성도님이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록 바나바일지라도 바울을 질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질투한 게 아니에요. 둘이 기도하면서 어떤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제 둘이 같이 다닐 시간이 없다. 너희들이 각자 지금 복음을 전해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같은 인재 둘이서 왜 같이 다니니? 하나님이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이젠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커버렸구나.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 선교의 지경이 이제는 2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면은요, 그 공동체는 더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가정이 치유되기를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더 아름답고 멋진 가정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을 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갈등은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나 싸우기 싫어, 나는 싸우는 거 싫어, 힘들어, 난 계속 바나바 우리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옆에서 같이 내가 도울 거야 했으면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바나바를 떠나서 이제는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독립한 거예요. 바나바에게서.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기를 정말 이 교회가 다 싫어할 때 품어서 데리고 와서 또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줘서 이 바울을 이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이 사도의 반열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어떻게 섭섭하게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침례 요한같이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박수로 보내줘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멋지게 각자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려면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서야 되는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2명만 있으면요,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가정이 가족들이 5명인데 5명 중에 여러분들하고 어린 아들, 어린 딸, 이제 7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라도 둘이서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성령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가족들 가운데 나하고 어린 자녀 둘만 있으면요, 둘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네가 바나바 해라, 내가 바울 할게 하면서. 그럼 그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 정말 그 행복한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바나바와 함께하던 이 사명의 길을 이제는 떠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선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어떤 공동체를 말할까요?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의 직장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주님께 집중할 때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들이 집중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거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간판에 아무개 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관심사가 주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가족들이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을 택한 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만들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에게 집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인가? 뭘 교회에서 주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왠지 쉽게 답을 찾을 것 같아요. 뭔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뭐 비전과 선교를 위해서 애써주는 게 주님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가정에서는요. 뭐 가정에서 선교할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에 집중하는 걸까요? 직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일터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님들, 요셉을 팔았던 그 형님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만일 자기를 해친 형들,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한 그 형들에게 집중했다면 여전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을 아는데 그 집사님은 평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잘 안 만나고 뭐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를 이제 소위 모셔왔는데 이 새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구박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나왔대요. 무작정 서울로 도망을 와서 막상 서울에 와 보니까 이게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거지꼴로 그냥 막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새어머니가 또 뒤에 가서 또 아버지를 그렇게 막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다음 날 오더니 야 가라 내가 서울에 일자리 구해주고 또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사람도 소개해줄 테니까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어차피 또 새엄마랑 또 사이도 나쁠 텐데 그럼 아버지 말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털 따라갔는데 서울역에 딱 내리더니 여기 잠깐만 있어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그 자기가 거기서 추워가지고 그 청계천에 녹강 밑에 가서 덜덜 떨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다시는 고향에 안 간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본다.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고 어쩌지해서 서울에서 정착해서 잘 살게 됐다. 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원망이 생겼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분은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죠. 요셉도 만약에 형님들에게 집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무리 내가 좀 철딱선이 없었다고 어떻게 형님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걸 계속 마음으로 되새겼으면은요, 아무리 자기가 이미 성공했고 이미 자기가 높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어도 형님들 보면은요 다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형님들은 어땠어요? 그 요셉에게 집중한 거예요. 요셉을 죽일 때도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 때 팔았을 때도 내가 저놈 때문에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고 저 녀석이 말하는 것만 보면 막 속 터져 죽겠고 아마 분명히 아버지는 나중에 우리 재산들 우리는 하나도 안 주고 저 요셉에게 다 줄 거야. 요셉에 대한 늘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충동적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도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요셉이 너무했지. 계속 요셉에게만 집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요셉 밑에 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형제로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 그리스도인다운지 아세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런 실패도 맛보고 이런 어려움도 맛봤어요. 그러나 그랬으니까 제가 예수님 만났겠죠? 그러면 제가 저분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그때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아무개라는 녀석이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놈 좀 벼락 맞게 해달라고.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님들과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야,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형님들이 저렇게 했는데 저 형님들을 다 용서해주고 자기가 데리고 다 먹여 살리고 가족들, 자식들, 조카들까지 다 챙겨줘.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요셉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형님들이 자기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형님을 도구로 썼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 조카들까지 돌보는 이유는요, 내가 그래도 사람이 괜찮고 내가 형님들하고는 다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수많은 영혼들 중에 내 가족들이 있는 것에 기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줘서 제 조카들도 제가 돌볼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조카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이 7년 대기근 속에서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요것들이 지 삼촌이 지 아버지한테 어떤 험한 일을 당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 받아먹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린 그 갈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도 보면은요, 갈등이 더 많아져서 다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 갈등이 생길 이유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사명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이라는데 관심을 가질 때는요, 뭐 조금 부딪히는 일이 있고 서로 안 맞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은혜로 넘어가고 다 이해가 되고 그래도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저분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남편을 주셔서 제가 처음부터 다른 건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줬는데 예수만 잘 믿는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예수만 잘 믿어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기도 들으신 주님의 은혜, 제 남편이 저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주님 섬기기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예수님은 잘 믿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똑똑한 애들 뭐 서울대 나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주님 잃어버리고 사는데 우리 자식은 주님만 믿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믿음의 지혜는 뭐냐면 그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도 아닌데 뭘 그렇게 속썩이고 솔직히 하나님 자식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내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금 저렇게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 험한 일을 겪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도 하나님 자식 만들려고 저런 일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되고 또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가족들 가운데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바로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그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복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를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은 바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곳에 있는 갈등들을 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쩌면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등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서정교회로 오는 자가 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